왔습니다. 우리 김진선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이렇게 뜻하지 않는 또 어려움, 육체의 질고를 겪으셔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시기적으로 이제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짐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좀 문안을 주고받았는데 전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격려를 해드렸는데 목사님 오히려 또 회개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 이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깊이 알았고 또 복음을 전했고 또 삶으로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귀한 우리 신앙의 모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주로 활동 무대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센세이셔널 놀랄만한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풀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성경과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게다가 또 뭘 했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뜻이고 그것을 신약시대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사는 게 팍팍해 일단.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사는 걸 보니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지만 이 가난한 소외계층들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지도자 과거에 1000년 전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도 좋고 나라도 잘 살게 만들고 정의도 행하고 이런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보니까 그 메시아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합니다. 열광적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이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보니까 속았다는 생각 들어. 좀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12제자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처럼 왕자에 오르는 메시아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실제 그리스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장차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걸 고린도서 15장 3절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 지도자들이.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오니까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와, 저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진짜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떤 능력을 받는 걸 제쳐놓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간혹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만드는 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활동했던 예수님을 가리켜 보통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불러요.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가연설은 뭘 주장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말도 안 돼. 그건 잠깐 우리를 속이는 거지. 환상으로 보인 거야. 실제로 오셨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3년 동안 사셨어요. 역사적 예수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예수에 고착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켜줬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 역사적 예수만 믿게 되면 예수가 우상숭배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를 떠나게 돼요. 역사적 예수만 믿게 되면 당연히 계셔야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분입니다.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나만큼 내 조상들에 비해서 나는 더 하나님을 믿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기적과 말씀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자기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신명기는 율법 중에서도 율법인데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저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예수가 죽었어요. 그게 자기에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지상에서 기적을 베풀고 좋은 말씀을 전했어도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투석형으로 돌로 맞아 죽었어도 이건 내가 인정이 되는데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나도 저주하고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보면 그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해요. 2번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구걸을 해, 목숨을. 그러니까 아합 왕이 무슨 인심이 좋았던지 살려줬어요. 근데 이게 아합이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선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왜 네가 살려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나도 저주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자기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신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거. 빌립보서 3장 9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되 나는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왕 옛날 도시였죠. 수도. 거기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바울이. 그런데 중간에 정오의 한낮이 비춰지면서 자기가 받게 했던 예수가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멀쩡한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 3일 동안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내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다시 보게 돼요. 누구를 다시 보게 되냐면 자기가 확실히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떠지자마자 즉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즉시로 예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이 저주한 자로 알았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우리 방송실 한번 성경을 찾으십시다. 제가 여기 나오네요.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눈이 확 떠져 버린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박해했던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이것도 읽으시죠. 2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사울이 힘을 더어도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했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질 때는 내 인생을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앞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그 날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100년 할 사람 없겠죠. 몰라요.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하든 내 신앙생활에서 어느 날 예수가 단순히 역사적 예수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그 날부터 시작하여서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보면 바로 그 날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온 천하의 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오해했다. 근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거 전부 구약 성경으로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도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복 준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소원풀이 해주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계속 전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자기가 개척하거나 세웠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 요즘 담임 목사님처럼 바울은 그렇게 한 곳에 머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놓고 떠나가. 다른 데 또 급하니까. 그래 떠나갔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 이상한 소식이 들려. 이 신학이란 한꺼번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도 들고 분열도 일어나니까 편지를 써 이렇게.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로마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는 개척을 안 했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로마에 좀 방문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좀 정확히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 그러니까 가는 대신 뭘 쓰냐면 편지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로마서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기는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 하면서 지냈거든요. 가긴 갔어요. 자기가 못 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다가는 그냥 교회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자세히 정리한 거예요. 왜? 자기가 못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이 그 주제입니다. 복음 주제.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변질되고 세상이 지탄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돼요. 어거스틴 AD 4세기 5세기 산 어거스틴도 로마서 가지고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로마서로 회심을 합니다. 1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은 내가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이 부분은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이 교회가 세상 물결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막 무너지기 직전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1920년대에 로마서 주석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주석은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거나 회색되거나 이렇게 좀 추락할 때는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은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한 구절 딱 꼽으라면 로마서 6장 4절 여기 있네요.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모로부터 나지 않는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제가 3년 전인가 아프리카 마다가스를 가가지고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한테 복음을 한 4일간 전하고 주일날은 현지인 교회를 갔어요. 아프리카의 현지인 교회는 찬양만 2시간 하네, 2시간. 8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좀 열심히 있는 사람 미리 오고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찬양만 2시간 해.
10시 반쯤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막 기본이 4시간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 찬양 시간, 찬양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동일한 찬양을 계속 반복하더라고. 자기들 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생명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들 안 하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2시간 동안 무슨 찬양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찬양했잖아요. 맞대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실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실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고 해서 생명으로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작동시키려면 그들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장사됨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생명이 작동을 해요. 작동.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벌쩍벌쩍 뛰는 샘솟는 기쁨이 생수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자기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믿던 동족들이 이상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여. 자기처럼 생각을 해.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걸 이방인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지. 바울이 주로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면 회당, 이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주로 유대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 뒤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인의 삶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을 믿는 게 좋아 보여서 저 뒷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정식 유대인이 아니라서 앞에 오지도 못해. 맨 뒤에 구경하듯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회당장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날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여러분 중에 좀 권면의 말씀 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럼 바울이 뛰쳐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기만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맞죠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근데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먼저 택함받고 먼저 언약 백성이 된 이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목숨 걸고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일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덜썩 예수님 영접하는데 집안 식구는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잖아. 요런 식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받은 내용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로마서 9장 1절, 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이렇게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진단 말은 엄청난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끊어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장에 로마서 11장에 한번 가보면 이게 해답인데 11장 25절에 보면 그 비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근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11장 1절에 그 나름대로 가졌던 질문을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유대인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 집인이요 아브라함의 새 난 자가 아니겠느냐. 자기도 누구예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기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보니까 지금 저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저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가리켜서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 다음 4절에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결론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말이죠. 있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알 숭배는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본격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전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딱 광 속에 집어넣어놓고 실제로는 풍요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서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소연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는 너무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날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죠. 엘리야가 볼 때는 한 사람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행위로 보게 되면 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행위로가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누구였어? 바울 자기도. 행위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하지. 예수를 핍박했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저렇게 망나니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셨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송하지 아니하여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은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죽기에만 합당한 자인 거예요. 우리도 원래 사람 자기에게는 상당히 관용적이야. 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행위로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령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이사야 64장 8절 보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되어 있다고. 그 앞에서 구원받을 행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대가들은 내가 구원받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다 은총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총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자 7천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보게 되면요, 청소년들 보게 되면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청년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초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 제자는 지금 5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이번 스승의 날도 뭐 하나 보냈어. 자기는 그때 목사님 만나서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 그때 내가 제대로 된 복음 안 전했는데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기 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아이들 사랑하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매년 저한테 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가 종업식이에요. 종업식이면 부모들이 오신다네.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오늘도 복음 전한 날이에요. 근데 방해도 많은 게 있죠. 엉망진창이지. 아이들이 1년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저놈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그런데도 또 전해. 왜? 그들 중에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론을 가장 위대하게 펼친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천재적인, 하나님이 정말 이분에게는 많은 그 은사와 지혜와 이런 많은 부어줬어요. 그도 한때 16살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회심해서 기독교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학뿐만 아니고 모든 철학과 신학이 이 사람에게 시작돼요. 모든 중세가.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과 삼위일체론과 고백록을 써가지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자기는 기독교 지도자로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그 AD 395년에 데오두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 대제국의 국교로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기독교 안 믿으면 안 돼. 모두가 기독교인이야, 이제. 그 전에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런데 30년도 안 돼가지고 700년 전통을 자랑하던 대제국 로마가 북쪽에 있는 반달로기에서, 반달족이죠, 고트족 반달족이 침입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히포라고 하는 해안 주변을 14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 국가고 그런데 저 반달족 오랑캐들한테 이렇게 당하는가, 여기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국론을 써.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쓰고 우리는 어거스틴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이지만 남은 자로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는 우리의 종교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11조 얼마나 했느냐, 교회 얼마나 출석했느냐, 봉사만 이거 안 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설령 나봇처럼 성경에 나봇 나오잖아요. 억울하게 죽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죽었느냐가 아니고 어떤 삶을 살다 죽었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든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줄 위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복이 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또다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말도 안 되게 행위로 보면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그들 따뜻한 미소로 섬김으로 배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어떤 일을 일으키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직접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방을 둘러보면 행위로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위한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택하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듯이 그들의 행위로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가치가 없지만 끝까지 남은 자로서 타자를 배려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멸관을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